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 어제 이제 우리 계시록 말씀을 마무리 졌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계시록의 결론, 성경의 결론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지혜와 계시를 갖고 있다면, 또 이러한 그림을 영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이 우주와 이 인류와 또 하나님의 뜻이고 목표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 분명히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짓고 계십니다. 네, 그 성경에 보면 크게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타락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그 아들의 피로 구속을 하시고 드디어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시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구속되고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이루신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집이죠. 영적인 집, 살아있는 집. 그래서 나는 구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돌. 우리가 예수님을 만세 반석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돌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 머릿돌, 건축자의 유대인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을, 너희가 버린 예수님을 버린 돌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머릿돌로 아주 삼으셨다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예수님이 돌이란 그런 표현이 스가랴에 보면 그런 표현이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에 보면 3장 9절, 특별히 스가랴는 그 하나님의 그 집을,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새 집 짓는데 중요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3장 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세운 돌을 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고, 근데 그 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7 눈이 있다. 한 돌에 7 눈이 있다. 그건 7 눈이라는 그런 표현이 기록. 사람의 눈이 2개인데 7 눈이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보기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 7 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바로 너는 이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나는 그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근데 베드로란 이 단어가 원래는 돌이라는 뜻이 돌. 그래서 그냥 너는 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돌이 돼서 세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돼서 돌이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기초돌로 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지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영적인 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산돌이란 그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돌이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면 그것이 다시는
떠나지 않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는데 이 돌에는 아까 7 눈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시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속하시죠. 예수의 피로. 그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주님과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로 변화되고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런 집을 짓는 그러한 과정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흙 같은 존재를 우리를 살아있는 돌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돌이신데 그 돌에 7 눈이 있다 그래갖고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7 등 이런 표현이 있어요. 7 등.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7 눈. 그 다음에 7 영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겠지만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무엇이 있느냐 설명을 해주는데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켠 7 등불 7이 있다. 그러니까 7 등이 있다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집을 무엇으로 결국 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구원받고 구속되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이 가나안 축복의 땅에선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고 성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성막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탄생시켰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결국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것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의 큰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광야에 성막이 있고 가나안 땅에는 성전이 있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결국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결국 교회를 만드시죠. 바로 우리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것이 결론적으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런 흐름이 쭉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느냐. 거기에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3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7 등이다. 이 등이라는 것은요, 알다시피 모든 것을 이렇게 불빛이죠. 등불이는 이게 태우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서도 성막에서도 거기 7 등대가 있었어요. 등대 촛대가 있었는데 7 등이 결국 하나님의 지성수 밝아야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의 지성수 안에 하나님 지성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 등불 여기 보면 7 등불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태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지는데 필요하지 않는, 왜?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 요소를 다 이렇게 해요. 태우고 심판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거 7 등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 말씀 생활, 기도의 생활을 잘하면요, 우리 자신이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옛날에는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했지만 신앙이 좋아지면 자꾸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비춰보게 돼요. 아,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부족 허물이 많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육신에 속한 것이 많구나. 세상에 속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왜? 이게 불빛은 우리가 비춰주는 기능이 있죠. 그러고 나서 우리를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왜요? 그런 요소를 다 이렇게 태우고
심판하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등대의 기능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줘서 우리를 드러나게 한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축복 중에 하나는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확실히 드러나는 게 축복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깊은 곳이 드러나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처럼 느끼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포장을 하죠. 감추죠. 내가 좋은 사람, 이렇게 아주 인격이 좋은 것처럼 자꾸만 남들한테 좋게 보이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신앙 성수에 절대로 도움이. 그건 종교고, 그것은 아주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가면 같은 사람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등불로서 우리를 비춰주신다면 우리를 드러나게 한다. 드러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이 태워지고 심판받고,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못이 있는 것, 지옥이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그 지옥에 던져질 겁니다. 태워질 것입니다. 바로 그 기능이 일곱 등대라는 빛이라는 그러한 기능이 거기서 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일곱 등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추고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 안에 모든 육신에 속한 것, 안목에 속한 것,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이 다 이렇게 불태워지고 심판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결케 되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새 예루살렘 그 성은 거룩한 성이에요. 정결케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은 다 태워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지금 변화시키는 가정 가운데 있어. 그것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픔과 어려움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을 비추고 드러내고 여러분의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것을 다 어떻게 태워버리고 심판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한편적으로 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 보좌에 뭐가 있냐면 보좌 앞에 현 일곱 등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5장 6절에 보면 이제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뭐가 있어요?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까 일곱 등대도 일곱 등도 일곱 영이다. 아까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일곱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것이 뭐예요? 일곱 영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일곱 눈이 있는데 일곱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러니까 이 일곱 영, 이 성령이죠. 성령, 강화된 성령. 성령은 어떤 요소가 있냐면 아까 일곱 등대같이 우리를 비추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일곱 눈의 기능이 있다는 거. 눈이라는 것은요, 눈 이렇게 밖에 오는 눈 말고 우리 눈은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람을 이렇게 서로 눈빛이 이렇게 쫙 쳐다보면 눈을 서로 쳐다본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남들을 이렇게 잘 깊이 쳐다본다는 것은 내 마음을 이렇게 읽어라, 내 마음을 봐라. 이 눈빛을 보면 뭐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 내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너한테 부어준다. 우리가 아이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주시하는 것이 왜 주시해요? 바로 내 있는 사랑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고 있는. 그러니까 눈의 기능은요, 바로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준다는 뜻. 그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는. 그러니까 눈의 기능은요, 이제 아까 우리가 정결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받죠. 그래서 신앙은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늘 바라볼 때 주님께 속한 것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도 4차원 영성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하고 또 하나 뭐냐면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늘 주님의 일곱 눈이 늘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마음껏 이렇게 부어주고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렇게 계속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능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가 일곱 등도 체험하고 우리 성령을 우리의 일곱 눈으로 이렇게 늘 체험해. 오늘 아까 말씀에 5장 6절에 온 땅에 보내시를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항상 우리는 성령을 일곱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결국 그냥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게 된다. 그 모든 것이 결국 뭐가 되냐? 하나님의 영, 일곱 영이 된다. 영이라는 것은요, 일곱 영, 하나님 보좌에 일곱 영이, 일곱 등이 있고 일곱 눈이 있고 일곱 영이 있는데 일곱 영은 결국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좌에는 결국 뭐가 흘러나와요? 22장 우리가 읽으면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이렇게 체험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체험되고 감동이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무엇으로? 바로 일곱 등으로, 빛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또 세상에 속한 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 다 심판받고 처리되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일곱 영으로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냐? 하나님은 사실 일곱 영 성령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첫 번째 기능이 일곱 등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결국 일곱 등을 체험한 사람은 그분을 일곱 눈으로 체험해서 결국 일곱 영인 하나님의 생수를 마음껏 흘러내보내고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게 된다. 이런 뜻으로 나는 주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집은 이 세 가지 단어, 일곱 등, 일곱 눈, 일곱 영, 그 결 때 여러분에게 무엇이 흘러요? 생명수가 흘러요. 이런 뜻을 여기에 그냥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일곱 등. 성령의 기능은 우리를 말씀으로 비춰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바로 육신의 세상에 속한 것을 다 심판하고 끝을 내는구나. 그러나 그분은 또 일곱 눈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는구나. 계속 그분의 속한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수강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다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고 온전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일곱 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곱 영 앞에 일곱 등과 일곱 눈을 우리에게 설명한다. 그래서 일곱 등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또 일곱 눈도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바로 성령이 강화되고 성령의 놀란 최고의 역사인 일곱 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국 일곱 등으로 시작해서 일곱 눈을 체험을 하면 우리는 일곱 영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등으로서 우리가 드러내지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도 종종 그렇게 우리 자신, 저는 제 자신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합당치 않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고 부패하고 그러한 것을 압니다. 왜? 바로 우리 주님을 무엇으로? 일곱 등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정확한 것을 볼 수밖에, 포장하는 게 아니라 거짓이 사실은 그러나 또 우리 안에는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 안에 많이 또 들어와 있어요. 죄와 세상에 속아서는 다 빠져나갔지만 그 안에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늘 바라보면 우리 안에 생명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집이 교회 안에서 지어질 것을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도 바로 일곱 등을 체험하고 일곱 눈을 체험하고 그러면 일곱 영, 즉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딱딱한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을 꼭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자, 일곱 영 따라합니다. 일곱 영.
일곱 영은 한편적으로 일곱 뭐예요? 등이고 한편적으로 일곱 눈이다. 그래서 일곱 등으로서는 그분이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한가, 죄악성가, 부족한가, 어떤 부패한가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되게 축복인 것을 알아요. 그럴 때 하나님 것이 여러분의 그 빈자리에 다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을 마음으로 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 새 예루살렘을 짓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을 짓는 그 역사는 바로 일곱 영으로 이루십니다. 일곱 영 안에 일곱 등의 기능이 있고 일곱 눈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 나 자신이 드러나고 세상과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심판받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또 일곱 눈으로 체험해서 주님께 속한 것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소. 우리가 생명수의 강으로 서로 연결되는 누림을 갖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